사사기 13장을 읽었는데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 삼손 이것이 16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삼손이 태어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것을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 이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런 사람으로 태어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삼손은 무슨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냈는가? 그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의 사사로 이렇게 그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는 날 때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사사로 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으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처음서부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시린 되려면 무엇보다도 거룩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구별되는 인생으로 태어나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거룩에 대해서 3번씩이나 강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정말로 아이를 어떻게 이 사사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에 이 아이들을 키울 때 하나님께서 그 마노아의 부인에게 아내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를 마노아의 부인은 자기 남편에게 그리고 이제 자기 남편은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묻고 대답을 듣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3번씩이나 반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리고 부정한 것들을 먹지도 만지지도 말아라. 그리고 2번째는 이제 그 애가 태어났을 때는 머리를 깎지 말아라. 그러니까 머리를 길게 날 때부터 낳던 머리를 길게 하고 다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깎지 않고 길게 누려뜨린다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은 그 권세 아래 둔다. 나는 권세 아래에 있는 자라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의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시린은 나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할 것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하는데 전진해야 되는 이런 사람이 나시린의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또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순복하고 나시린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 사사 삼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때의 환경이 어떠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여호와의 목전에서 다시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다시 악을 행한 것, 그 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그 악에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정관사 더가 붙어서 그 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또 악을 행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벌을 내렸느냐? 30년간 블레셋 사람들에게 손에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블레셋 이것은 지중해 변에 길게 내려오는 5 족속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족속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이렇게 내어준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내시고 빼내서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희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40년간 그들에게 힘들게 어렵게 고생을 시키라고 내어준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했을 때에 돌이키라고 매질을 하고 혼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하나님 쪽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때리면서 나시를 준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2절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단지파 그러니까 단지파는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맨 마지막 아들이 단입니다. 그 아들 맨 마지막 아들이 아니라 가장 작은 지파의 이런 아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블레셋 옆에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런 사람인데 여호와 시대 때 분배받은 그 땅에 아직 그들이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후에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면은 단지파는 그 아므리 족속에게 이제 그들을 지배라고 정복을 해야 될 텐데 그들에게 그 지배당하고 정복당해서 너희들은 산에서 내려오지 말고 거기서만 살으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저 밑지방 헬몬산 밑에까지 도망가서 사는 지파가 단지파인데 지금은 아직 구약 초기이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 때 그 분배받은 땅에서 살고 있었던 이런 거니까 소라 땅, 그러니까 블레셋 근처에서 살고 있었던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누아라는 그 이름은 무슨 뜻이냐? 노아. 그러니까 노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것은 안식, 즉 르하후, 즉 안식, 아니 이런 뜻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안식을 주기 위해서 노아라는 이름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왜 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마노아라고 지었느냐? 그러니까 이름은 자기가 짓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들을 지어서 이름을 짓는데 마노아라고 지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지었느냐? 지금 블레셋에 의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생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그 상황에서 진짜 안식을 주세요 이런 뜻으로 이름을 마노아라고 이렇게 지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와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를 다시 한번 찾고 평화로운 생활상을 살기 위해서 아들 이름을 마노아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그 마누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임신도 못하고 출산도 못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신하지 못하면 출산을 못합니까? 여자가 임신하지 못하면 출산 못합니까? 그 당시에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듯이 어떻게 아들이 70명, 60, 30명 이렇게 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는 한 여자가 다 낳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아라는 사람이 어떤 여자를 취해서 사는데 만약에 임신을 못하면 다른 여자를 취해서도 살 수가 있는데 애를 낳지 않고 살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일부일처, 그렇죠?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사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름을 짓는 것도 그렇고 이 사람 삶이 경건한 삶을 사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자가 아기를 못 낳았으니까
오늘날은 뭐 일부러 안 낳는 사람도 있지만 옛날엔 어떻게 됩니까? 아기를 못 낳으면 이거 여자로서 할 일을 못한다고 생각을 했던 이런 때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는 없었지만 이 여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여자가 자기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하나님께 많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 그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하면 이거는 제2의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제2의 하나님 즉 여호와의 사자가 제일 먼저 나타날 때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16장 보면 하갈이 이스마엘과 같이 쫓겨나서 그 사막에 가서 있을 때 그 통방송 대곡을 하고 울고 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난 때가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거 언제 나타나느냐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가끔 가다가 여호와의 사자 즉 제2의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무엇을 했느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앞으로 될 일 또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과거를 말하고 앞으로 얘기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여자에게 나와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먼저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과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는 임신을 못했지? 근데 이제 앞으로는 네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은 반드시 과거를 먼저 얘기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이 예수님도 그 예언할 때 그런 형식으로 예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불렀을 때 제일 먼저는 안드레가 제자가 되었는데 안드레가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자기 형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쪽에서 베드로가 오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그러면서 장차 네가 베드로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네 아버지가 요한이다. 네가 과거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지? 근데 앞으로는 너는 이제 베드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 예언이 3년 후에 베드로가 되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것은 모래알 이런 거, 자갈 이런 거. 근데 이제 이 베드로라는 것은 반석, 큰 바위,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3년 후에 그대로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은 믿을 수 있도록 과거를 얘기를 하는 거. 과거를 쫙 얘기를 하면 어떻게 나를 알지? 진짜 이거 믿을 만한 것 같으네.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을 전도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과거가 어땠는가를 알아보고 그러면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알아서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면 그것이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지며 그대로 하는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말을 들은 마누아의 부인은 어떻게 했는가? 그것이 4절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임신할 여자가 해야 될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말을 하고 아직 임신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 너가 지켜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한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러니까 술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하지 먹지 말라면 부정한 것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근데 우리가 이 나실의 규례를 보면은 나실인 될 사람은 부정한 것도 만져도 안 되고 먹어도 안 되고 마시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될 사람, 마누아의 부인에게는 포도주도 독주도 먹지 말고 부정한 것 만지고 먹지 말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아들에게 대해서는 머리에다 삭도를 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도란 건 면도날, 이걸 얘기를 하니까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아들에게 하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우리는 4절에서 독주를 마시지 말며, 그 다음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제 우리 그 말에는 다 같이 말라, 말며,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4절에 있는 독주를 마시지 말면은 이것이 히브리 말로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는 한시적인 부정사로서,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아기를 뱃속에 배에 있을 동안만 어떻게 너는 독주나 또는 포도주나 또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삭도를 대지 말라고의 여기는 그 말라고 했지만 여기는 히브리에서는 뭐라고 써져 있냐?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라. 네버.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머리에다가 삭도를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누아의 부인은 아기가 임신했을 때 그 동안만 독주나 포도주 이런 거 먹지 말고 부정한 음식 안 먹으면 되는데, 요 삼손 태어나는 아들은 날 때서부터 끝까지 뭐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머리에다 삭도를 대면 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실인의 아내는 왜 이것을 지켜야 되느냐? 그러니까 태에 있을 때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떻게 합니까?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는 태교라고 해서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책 읽고 좋은 것만 보라고 이렇게 먹기도 어떻게 좋은 것만 먹고 큰 것으로 좋은 것만 먹으라, 이게 태교를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지. 하나님께서도 이 마누아의 부인에게 그렇게 나실, 얘는 아주 처음서부터 태에 있을 때서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나실일이니까 아주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서부터 지켜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실인으로서 성공하려면, 우리가 거룩하려면 태어나면서 철저하게 구별되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쓰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사로 지금 세우기 위해서 지금 마누아의 부인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길게 한다는 것,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권위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나는 이 삼손은 태어나면은 하나님이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기 위해서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후에 읽어보면 16장까지 쭉 읽어보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삼손이 어떻게 되느냐?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실인같이 살지 않는, 나실같이 살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사들이 처음에는 잘하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이상한 짓을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태에 있기 전서부터 벌써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태어난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나쁜 짓을 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삼손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는 음성 듣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꼭 뭐 이렇게 스름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얘기하는지를 그거 듣고 우리는 그대로 살아야 되는 이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음성은 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시린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그 사자의 예언을 들은, 그 말씀을 들은 그 여자 마노아의 부인은 어떻게 했는가,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남편이 이 남편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지를 못했어. 하나의 그냥 그 선지자쯤으로 생각을 해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었다. 근데 용모가 딱 여호와의 사자같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심히 그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심히 두려워서 내가 그한테 물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어서 왔습니까? 무슨 일 때문에 왔습니까? 이거를 물어보지를 못했는데 그가 내게 한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셨는데 내가 하나도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 사람도 내가 무슨 누군지를 얘기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뭐라고 했느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신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한 얘기를 그대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임신하지 못했었지? 근데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을 임신할 텐데 이제 너 이제는 독주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했다고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그 남편에게 가서 마노아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마노아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느냐? 그 반응이 8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기도해 듣자마자 그것을 다시 한번 알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겠죠. 주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아들을 낳는다고 했는데 그 아들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나시린으로 키우는데 우리는 어떻게 키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독주도 먹지 말고 포도주도 먹죠. 나시린 아들을 낳아서 그렇게 했다고 했으니까 앞에 그 나시린이 자기 아들 나시린을 어떻게 키웠다는 것이 말씀에 없습니다. 나시린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했지만 아들을 이렇게 키우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 마누아는 그 나시린을 어떻게 키울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의 모델, 나시린의 부모의 모델을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키워야지 됩니까? 요즘도 우리가 자녀들 교육 문제에 대해서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대가 변화되니까 옛날식으로 키워도 안 되겠고 그렇다고 요새 세태 따라서 막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후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금 이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도의 응답이 바로 온 것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화는 한 번만 더 듣게 해달라고. 우리 부인이 들었지만, 에? 내 부인이 들었지만 나도 한 번 들어서 내가 부모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나한테 한 번만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9절 말씀. 하나님의 만화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그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자 혼자 있으니 여자에만 돼. 기도는 누가 했습니까? 기도는 마노아가 했는데 그 응답은 누구한테로 왔습니까? 그 부인한테로 와가지고. 근데 같이 있을 때 왔으면 같이 들으면 되는데 이게 또 혼자 있을 때 왔어.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 부인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나있나다 하매. 그러니까 남편이 기도를 했는데 보여달라고 했는데 와서 들려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남편에게 나타났으면 중에 자기 혼자 일하고 있는데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왔으니까 급히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남편 여봐요. 지금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는데 빨리 와서 한번 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달려오는 모습이 11절입니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일어나 따라가서 그 다음에 이르러 묻되. 이것이 어디냐면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일어나서 따라가서는 이르러서는 물어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당신이 이 여자에게 나타나는 그분입니까? 물어보더니 내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대답하죠. 내가 그러다. 신약에서 보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의 12절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의 뜻을 완전히 어떻게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이를 낳게 해겠다. 아들을 낳겠다. 그 다음에 나신이 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잉태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나신이 될 것이다. 요거를 완전히 수용하는 남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행하리까? 그러니까 이 아이를 우리가 나시리는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나시리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우리가 해야지 됩니까? 라고 묻는 마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답이 13절 14절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와 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을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에게 이르렀대.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안 써 있어, 그죠? 그냥 이르렀다 말만 했어. 그러니까 똑같이 말했으니까 반복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 독주나 포도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거 먹거나 마시지 말고 낳거든 뭐 하라고? 머리에 삽도를 대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가 다 삼가서 그러면서 포도나무의 소사를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을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포도주 소산 모든 소산이야. 그러니까 건포도도 먹지 말고 여기는 포도주 그런 것만 먹지 말는데 포도주로 만든 식초 그다음에 포도 껍질 포도 씨 뭐 여하튼 포도에 상관되는 건 다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 먹지 말아라.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실 때에 아이고 포도 주만 안 먹으면 되지 뭐 포도 껍질 좀 보면 어때 포도 씨로 짠 뭐 기름 좀 먹으면 어때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술 문제 담배 문제 이거 아무것도